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그렇지만 또 밤에는 시원한 이 아름다운 시간과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날 안식일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는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라기서는 제가 보니까 6월 6일 날 첫 번째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라기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말라기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다. 바벨로 포로 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포로를 귀환하고 난 다음에 거의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라기서입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라기서는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1차로 그 총독에 왔을 때에 성벽을 짓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3장 정도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그 내용과 이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말라기서가 이 느헤미야 13장의 그때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BC 425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알 수. 성전과 성벽만 짓고 나면 모든 것들이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화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닥쳐보니까는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지었지만 그들의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의 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주변 국가들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봤을 때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낙담과 낙심이 쌓여갔고, 그리고 선자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사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점점점 약해지는 시기가 바로 말라기 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그때의 모습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한다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열정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으로 말라기 시대 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호소가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라기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6가지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쟁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말로 논하고 다투는 것을 논쟁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말로 하나님과 논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가지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첫 번째 논쟁이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비록 야곱이 에서의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 에서가 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언약의 계성자로 택하셨. 야곱이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방 유다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족속도 망하고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도 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민족은 심판을 했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듯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 부분이에요. 예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멸시, 그 관점이 어떻게 서로 논쟁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 전체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왜 나를 멸시하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가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경하지도 아니하였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다 서로 반론을 제시하면서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인지를 하나 둘씩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드렸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말하는,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예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바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더러운 떡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총독, 이 총독은 누구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아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총독에게 그 저는 거, 병든 거, 더러운 떡을 드리면은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것을 받아주겠느냐?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드리고도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지 않는지를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도 짓고 성벽도 건축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든 삶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불편해 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누가 와가지고 이런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된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헛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와서 너희 중에 성조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배를 하나님께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되게 더럽게 할 하는 그들에게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뿐만 아니라 1장 13절에 뭐냐면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복을 주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헛웃음을 치고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귀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 귀찮고 너무 실증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실정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콧웃음을 쳤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다 받겠느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누가 와 가지고 이 성전문을 닫아서 "이런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 절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 놓고서도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자기가 자기 짐승 많은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수컷을 1년 된 수컷이 1 년이 되면은 이 수컷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 소가 점점 커다 보니까는 어때요? 이 소가 아까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일 좋은 수컷 대신에 흠이 있는 병들고 이런 이 흠이 있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속여서 예물로 바친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구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적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 놓고서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전 제가 가서 그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구가 닫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실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차라리 따끔하게 혼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포기하고 심판을 베풀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게 다시 한 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했다는 사실을 어쩌면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용서하기를 반복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이 어쩌면 신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반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말라기서를 어떤 학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말라기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헌금. 하나님의 헌금을 11금을 하며 복주겠다는 그것만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라기서에서는 그 전체에 흐르는 모든 맥들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제2의 제목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붙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이름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논쟁을 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여자분도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제대를 할 당장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글쎄요, 하도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이등병과 변장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급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들어가는 이제 신병이, 이등병이 병장이나 아니면 별 달린 이 장군과 논쟁을 벌인다면은 아마나 명령 불복종이나 군대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품성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호소가 담긴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라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백성들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냐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병들고 눈물고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들이 그것을 용인을 하고 받아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지 않아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도 그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예배와 잘못된 예배가 제사장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락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아라는 말들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대신에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 6장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축복을 쫙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그들은 이같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이같이 축복 기도를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손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백성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말하셨냐면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을 멸시하고 무시한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경멸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면 그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복을 바꾸어서 저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손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똥을 그의 얼굴에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주겠다는 것이죠. 수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통해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하였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제사장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의 마지막 보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멸시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 앞장선 그들에게 이러한 벌은 어쩌면 당연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고 부패한 제사를 용인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지 않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들은 어떤 형식적인 백성과 동일한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고 그 기도의 복을 저주로 바꾸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허락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연수가 차면 찰수록 그 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성의 없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의 없게 드리는 제사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일에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있는 예배, 대충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두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날마다 날마다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믿는 연수가 오래 찾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의 예배를 좀 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로 회복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이는 습관적인 그런 예배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긴다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안식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는 그 안식일에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살아날 것이며 우리의 영성도 살아날 것이며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회복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성령 받기를 고대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증한 두 번째가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말라기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반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지 아니하며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요. 사탄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이 사탄과의 일어난 이 영적 대쟁투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대쟁투에서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핵심은 대쟁투 핵심은 경배입니다.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누가 받겠다는 것이요? 자기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라기 시대에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것들을 드림으로 그들이 형식적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들을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게 함으로 다른 것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를 드럽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록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창조주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3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경배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탄을 경배하면 경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봐도 사탄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경배하기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경배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경배 문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경배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3번째 시험을 통과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지성소, 장소의 지성소, 예배당의 안식일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로 우리의 온 삶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은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이 코비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 많은 이 선진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출석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구태여 내가 교회 가지 아니하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갈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연에서 편안하게 나의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찾지 않는 이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지성소와 장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십입니다. 월십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드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가 그 어떤 걸로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고통하는 그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다른 곳에서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 성전 안에 모였을 때에는 각기 다른 마음을 가졌고 다양한 감정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동일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했다면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뒷자리에 앉으면 이런 것들이 방해가 이 다른 잡다한 것들이 방해돼서 앞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좀 잡생각이 나기 때문에 집에 두고 온 떡 생각이 나서 설교 노트를 적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것을 시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제 신앙의 정체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제 신앙이 이렇게 기쁨이 없고 부정적이고 내가 신앙하는데 희열이 없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고 또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는데 왜 안식일날 교회 가는 것이 별로 옛날만큼 기쁘지도 않고 희열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라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성경절과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신앙의 문제점이 뭘까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저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너무 몸이 건조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잡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옛날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고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자 다시 하나님의 그 옛날에 가졌던 그 열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야에 우리의 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흐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과 또 그 안식일의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하늘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두 번째 말라기에 나타난 이 예배 문제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